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번 올라왔었는데 매번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는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자매님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위로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부분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모두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니. 너는 감시를 다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있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니라.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리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제대로 말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 만일 무엇이들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훌륭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인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네, 함께 읽으신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4장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25절까지는 방언과 예언, 그리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예배의 질서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앞서 12장, 13장과 함께 그 14장은 방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세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전주와 그 전주에 이제 형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장은 다양성의 필요,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의 필요이며 14장은 통제, 즉 질서의 필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구역 집회에서 박만근 형제님 말씀을 나누게 됐었는데요.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분파로 나눠진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 즉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의 집, 즉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영광, 즉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 그리고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시면 방언을 하려 하고 예언도 하려 해야 하지만 특별히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방언의 경우 방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지 못하고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은 오직 방언하는 자만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예를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약간 좀 저의 어릴 때 생각을 잠깐 제가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 주일학교를 다닐 때 나이 또래 정도였는데 제가 교파교회를 한 두어 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자의에 의해서 간 적도 있었고 또 타의에 의해서 다른 분의 소개에 의해서 간 적도 있었는데 제 기억에 아직까지 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다녀와서 어머니한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 저 교회는 좀 이상해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통성기도였고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모르는 분도 계신데 통성기도로 하면 굉장히 크게 이제 막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막 한꺼번에 막 크게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하시는 거고 두 번째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방언을 듣고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통역을 들었다면은 이게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이게 굉장히 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당시 그때 제가 들었던 방언은 정말 그냥 마치 외계어 같은 것이 그 방언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나 이게 통역은 따로 없었고, 그냥 마치 진짜 그 방언에 대한 행위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한테는 이제 방언이라는 게 약간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행위에 그치는 모습을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들은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으로 영은 은혜가 충만해지지만 영을 제외한 마음은 얻을 것이 없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힘써야 하며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함일 수도 있지만 함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다른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하나 되는 감사를 드리기 위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그 19절에서 약간 사도 바울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1만 마디의 방언과 5마디의 깨달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무리 많은 방언이 그 자리에서 선포가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자신이 깨달은 5마디의 말씀보다 이것이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 되지 않은 것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은 다른 이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예언을 믿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적은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사전 찾는 걸 처음 되게 오랜만에 찾아본 것 같은데, 표적의 사전적 의미는 뭐 이렇게 무슨 말 그대로 이제 표적, 이렇게 사격 같은 거 하는 표적도 있겠지만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난 자취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처럼 만약 서대문 교회 전체가 방언만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믿지 않거나 아니면 갓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아마도 방언을 처음 봤던 제 어린 모습같이 기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 믿지 않는 자와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주제인 질서입니다. 26절에서 33절 말씀에는 26절은 교회의 각 지체, 즉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된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질서를 27절에서 32절까지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는 교회가 각 파벌 간의 대립 또는 경쟁이 아닌 각각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나된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분별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데 만약 가정에서 그 목소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이 된다면 질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나눔이 되고 그 나눔이 다시 큰 하나의 감사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이 옳다는 것으로 저는 분별을 하였습니다. 네, 벌써 거의 막바지.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면 집에 빨리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예언하기를 힘쓰고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주님께서 정하신 질서의 예배인지 아니면 나의 기준에서 정립된 예배인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전한 제 분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